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교인을 다 모아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십 년 전에 심령 대부흥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어린아이여서부터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다 등에 업고 엄마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에 이런 심령 대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고별 설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하고 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힐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혹시 낄끼빠빠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 바둑이나 체스를 둘 때 말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고 저를 쓰신다는 그것을 느낄 때 정말 감사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된 저의 입장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도와야 할 곳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실 때 늘 새롭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제 인생과 신앙의 사역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결국에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획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하쉐바라고 해서 설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언제나 제한이 있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내일 일도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예측 불가한 초월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
우리는 정말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더라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든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립시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잠언 16장 전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반복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성취와 방향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마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확고히 세우다, 방향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다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계획을 안 해도 됩니까? 계획은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끄실 텐데 뭐라고 하면서 천하태평으로 살아라거나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무엇을 배워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인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가장 좋은, 가장 바른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또 조금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참 의미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확고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본이시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고 절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두고서도 왜 세상에서, 왜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맡기지 않는 그 빈 마음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신다는 것,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나의 결핍도 다 아신다는 것, 결국 나에게 가장 맞을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사역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고난과 시련 같았지만 나를 성장하게 한 일화들, 폭풍같이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뜻을 발견한 사건 모두들 있으시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확고하면서 구체적인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신세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알 수 없는 여정 속에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마주하는 상황들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이끄시고 늘 동행하셨던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학 동아리, 연구소 모임, 그리고 신학 세미나 수련회, 심지어 군대 휴가를 그 신학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맞춰올 정도로 저는 열정적으로 많이 다녔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여전히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를 직접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멘토를 붙여주셨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 역할로 쓰임받은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힐학교에 와서 또 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멘토 전도사님을 팀의 리더로 세우시고 저는 찬양팀의 싱어로 팀 사역에 합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팀 이름은 에바다 찬양 중보 기도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이 하는 일은 바닥 사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례비도 없고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열정 하나로 미자립 교회와 연로하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우러 예배를 섬기며 가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노숙자들이 모이는 사랑의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배식도 돕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한 현장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셨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필요한 상황을 도우시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의 제 삶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의 멘토나 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다가 두 교회에 이력서를 놓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한 교회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력서를 넣고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 또 한 교회가 희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희락교회는 이력서 메일을 보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던 차에 원로 목사님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오늘까지 1년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습니다. 거의 확정된 교회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희락교회에서 면접을 볼 때 성령님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희락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동이 온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락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예배를 살려라, 예배를 알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역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살리고 말씀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전했습니다. 메시지 한 편, 그리고 만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으며 이끌어 왔습니다. 돌아보니 이곳에서 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단비를 머금고 곧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때에 크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크게 쓰임받기를 크게 칭찬받기를 여러분이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도우시는지를 날마다 체감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우심의 통로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셨습니다. 기도로, 격려로, 물질로, 손길로,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크고 작은 여러 방법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부족한 종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알뜰살뜰히 챙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서 저의 사역 인생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생각, 제 의지로 나의 기준으로 나를 위해 선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는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사임을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은 갑자기 왜?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 속에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오히려 잘 됐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이끄심이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너무나 아쉽고 미련이 한가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새로운 우리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짧지만 짧고 굵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선포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다는 믿음으로 떠나기 섭섭하고 슬픈 마음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최인희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최인희 전도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제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 섰을 때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충성되게 살았다, 이 말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락교회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설교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저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원로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함께 호응해 주시고 진심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종이 새 부임지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덕분에,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순간순간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도 희락교회를 위해서 달려온 만큼, 희락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만큼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 다 모두 칭찬받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희락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